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면 살아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도 예배하고 싶은 예배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고 인간은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안타깝게 죄인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존재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어제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짜 하나님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 모든 신들을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의 권능, 그의 지혜, 그의 명철로 이런 표현을 12절에 쓰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대전제를 믿지 않으면 인생은 삶은 풀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그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첫 설교할 때 제목이 인생의 획을 긋는 가장 중대한 선언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대전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고 굳이 진화되었다라고 고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집과 완고함을 사람들은 꺾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고귀한 척을 하지만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짐승처럼만 살아가도 다행입니다. 그보다 더 훨씬 못한 삶을 죄인들은,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마치 아메바처럼, 세균처럼, 기생충처럼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결국은 마귀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죄인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 아래에서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만 마지막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제 말씀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고 무식하고 수치를 당하는 삶으로 인간은 스스로 자처하고 스스로 들어갑니다. 죄인들, 거짓 것에, 생기가 없는 것에, 헛된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죄를 해결하고 다시 원래 영광스러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원래 이 관계, 원래 이런 아름다운 관계와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또 곧 어떻게 될 것인가? 17, 18절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존귀하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인의 삶, 엉망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심판과 벌을 내리니까 그들은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처럼 있습니다. 죄는 고집입니다. 똥꼬집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이 맞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여기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세운 성, 그 성 안에 들어가 있고 주위에 적들이,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방 민족들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포위하고 있고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성이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진정한 성 대신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짐을 싸서 도망가라.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파놓은 곳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끝까지 맞다라고 옳다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여기 이제 마지막 깨닫게 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시죠. 심판을 주시는 목표는 심판 자체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발 깨달으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심판입니다. 벌입니다. 그렇게 벌을 내리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망하고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아파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그때는 완전한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완전한 멸망밖에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자, 유다 백성의 탄식을 예레미야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인데 예레미야가 특별하게 1인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유다 백성의 탄식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지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탄식을 마치 자기가 탄식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이 고통이 결국 나의 고통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후반부 쪽에 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앞에서 쭉 본 묵상한 내용 중에 중간중간에 등장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주범이 지도자들임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21절 22절인데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 리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 지도자들의 타락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떼들,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를 지도자들에게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목회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는 완전히 이상하게 된 상태와 같습니다. 또 마치 이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정이나 자녀를 돌보지 않고 가정이나 자녀를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 각종 공동체의 리더가 공동체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것처럼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흩어집니다. 그 다음 참 지도자인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자신의 민족,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일단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아픔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백하는데 우리 23,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정말 겸손하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지를 우리가 오늘 묵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인생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좋은 지도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징계해 주시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지도자입니다. 이게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신 나를 징계해 주십시오 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다음에 백성들을 기도할 때 세 번째, 살살 징계해 달라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지도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지도자. 자, 25절도 보십시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섯 번째는 자기 민족에게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그런 기도지만 어쨌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다섯 가지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이러한 예레미야와 같은 좋은 지도자를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주시고 이 땅 호주 땅에 캔버라 땅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이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이 시대에 이러한 지도자와 같은 영성과 마음을 품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들어쓰시는 영적 지도자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준비시켜 주시고 잘 훈련을 받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